네,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 자녀들을 위해 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금요 기도회의 밤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설교의 제목의 의미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참석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MG 감성으로서 오늘 제목을 정해 본 것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발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발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은 아니고요. 우리가 좀 사투리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예수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두통에 시달리게 되면 무엇을 먹습니까? 약을 먹죠. 우리 약을 먹고 빠른 시간에 효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약발이 진짜 잘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다음은 우리 국민 MC 유재석과 어린이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우리 뽀로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 유재석이고요, 뽀로로입니다. 아마 모르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나 피해갈 수 없는 공통적인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바로 안경빨입니다. 그죠? 이들은 철저하게 안경빨을 통하여서 그들의 선함과 그들의 캐릭터를 돋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종종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화면빨을 좀 잘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뽀샤시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제가 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피부도 좀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 조명을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저의 실체입니다. 다시 켜주시고요. 저는 설교에서 이렇게 뽀샤시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슨 빨을 받기 때문입니까? 조명빨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발이라는 것은 은어가 아닙니다. 혹은 비속어도 아니고요. 실제로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 발이라는 것은 바로 효과를 더하는 전미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 특정한 무언가가 개인에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작용함으로 기존의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것을 바로 이 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 외에도 더욱더 많은 발들이 있습니다. 명품발이 있을 거고요, 인맥발이 있을 거고 학벌발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러한 발들이 사람을 훨씬 더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성공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하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림으로써 정말로 네가 성공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사람을 돋보이게 할 수는 있으나 진정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바꾸거나 성공으로 이끌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한 효과를 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원한 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이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자녀들은 비로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빨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뭐뭐다라는 이러한 형식으로 말씀하신 이 7가지의 자기 선언 가운데 마지막 선언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신을 현재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무도 아니고 참, 곧 진짜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유를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좀 구약을 이해해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0편 8절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또한 이사야 5장 2절에도 보시면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신 포도는 바로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바로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 5장 2절의 나머지 구절을 보시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란 신맛이 아주 강하여서 열매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지는 그러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점인데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이방 신들을 섬긴 까닭에 좋은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고 그들이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백성들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백성들은 실패했던 열매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맺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릇 내게 붙어 있을 때만이 바로 백성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어서 나무 줄기가 여러 가지로 펼쳐지는 그 영양소들을 잘 흡수받는 것이 가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가 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이 세상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과 혹은 거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제자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또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변하게 된 이유는 그리하여 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제자들이 깨끗하게 되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철저한 공로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 주심으로써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즉시로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 변화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주어지고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생명과 미래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제는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이 현재 어디에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언제나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끝까지 선한 길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정말 뜨겁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렇다면 받게 될 그 결과는 과연 무엇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그가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가지가요 자신에게서 맺히는 열매를 보면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맺은 열매라고 착각하여서 이제는 내가 이 줄기로부터 독립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이 나무 밖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가지 안에 남아있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잠시 동안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 버린 가지는 결국 시들고 말라버려서 결국 뜨거운 불에 던져져 버리는 그런 비참함을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참 가장 안타까운 이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현상은 시험 기간에 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험 기간에 성적을 올리려면 내가 학원을 가야 돼서 교회를 못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남들은 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초조하고 또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협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시험만 끝나면 교회에 다시 나올게요. 그러니까 한 2, 3주만 봐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설령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얻은 좋은 성적 또한 좋은 대학 또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능한 것이구나. 내가 참 똑똑하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착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그 모든 결실들은 결국 한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예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그들은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께 권면드리기로는 우리 부모님들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내심 기대하면서 그러면 너 이번에만 교회 빠지고 다음에는 절대 안 돼 라고 못 이긴 척
허용해 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자녀들을 강제로 뽑아버리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상 한켠에 제가 학창시절 받았던 상장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세알아 보니까 무려 17개나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개근상 6개, 그 다음에 중학교 개근상 3개, 그 다음 고등학교 개근상 3개, 총합 12개와 그리고 유치부 개근상, 그리고 유년부 개근상, 그리고 초등부 개근상, 그리고 중등부 개근상, 고등부 개근상 6개, 도합 17개입니다. 저는 정근상도 아니고요, 오직 개근상만 제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성적 우수성 이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개근상 17개만 제 서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개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집 가훈이 근면 성실이었기 때문이죠. 진심으로 제가 아플 때도요, 저희 부모님은 학교 가서 아파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특히 이 교회를 빠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이렇게 한마디 하면 공부는 평상시에 하는 거다라는 이런 명언을 남기시면서 여지없이 저를 교회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참 아프다고 해도 교회에서 죽으면 순교다라는 이러한 명언을 또 말씀하시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교숙자, 곧 노숙자와 교회를 합친 말인데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생활하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시면 항상 예배 때마다 보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주일 예배 마쳐도 집에 안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바로 교숙자들입니다. 저희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훈련들, 참 당시에는 섭섭했습니다. 정말로 아파도 학교 가서 아파라, 죽으면 선교다 라는 이러한 아파서 죽으면 순교다라고 말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하였던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저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에 그것이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지 앞에서도 제가 교회를 우선시하게 되자 교회를 통하여서 저의 작은 믿음이 조금씩이나마 자라게 되었고, 결국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써 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출석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교숙자라도 무조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를 사모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들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요, 그 믿음은 곧 그들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출석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교숙자들도 그 믿음이 반드시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짜 능력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녀들이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살아갈 때 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실 것이고요, 또 그들이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소망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들이 막힌 일들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에서의 지위나 명예나 부를 얻는 것은 잠깐의 성공이지만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은 개근상 받으면 개근거지라고 놀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상이 바로 개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받는 이 개근상은 그 어떤 상보다도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확신합니다. 이 상은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결코 상황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몸부리치던 그런 자녀들이 받게 되는 훈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빨들보다 예수님 빨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자녀의 삶 전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